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공간과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귀한 순서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어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받는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이 치료받는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의 죄도 씻어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또 한 주간 살아갈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그 문제와 씨름할 때 하나님 넉넉히 이긴 간정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번 하시죠. 제가 1974년 5월 10일 날 창원 39사 훈련소에 입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이제 그 내무반장의 훈시가 계속되고 있는데 침상 3선에 딱 양쪽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전령이 울렸어요. 전달해가지고 환자 집합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제 안 내려갔죠. 그러니까 내무반장이 저 환자가 뭔지 몰라? 예수쟁이 말이야, 예수쟁이.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금방 그 3선에 앉았다가 후두둑 뛰어내렸습니다. 너 예수쟁이야? 네. 너 교회 가려고? 여기 아무도 안 가는데? 네. 그랬더니 그러면 너 공병사부로 20대 맞고 가야 되는데 맞고 갈래? 올라갈래? 그때까지만 해도 군기가 안 들어가지고 맞고 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신학교 다니다 갔으니 약간의 오기가 있잖아요. 진짜 때리더라고요. 그게 다 지켜보는 데서 제가 엎드려 버치하고 20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쩔뚝쩔뚝 하면서 교회로 가는데 눈물이 나요. 그 눈물의 첫 눈물의 의미는 야, 또 한 번 때리면 못 갈 것 같다. 신학교 다니던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내가 20대를 맞고 혼자 아주 그 살벌한 분위기에서 혼자 빠져나와서 교회를 가는데 절뚝거리면서 제 마음속에 야, 무섭다. 군대 정말 무섭네.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게 매우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제 찔끔찔끔 울면서 교회 들어섰는데 들어서면서부터 그냥 예배 마칠 때까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눈물이 마르질 않았습니다. 그때 그 들었던 첫 마음, 야, 매를 20대 맞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또 매를 맞으면 교회 간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제 마음속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 믿음도 별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나름대로의 두려움이 가득해 있어요. 그 두려움과 싸우는 게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두려움 있으시죠?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그 두려움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처리를 하면서 사시는지 아니면 들어 어떤 두려움에 여러분들이 꼼짝을 못하고 끌려다니는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저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가 독재를 하고 있을 때 그때 감옥에서 고초를 엄청 당했던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시죠. 우리 한국에도 잠시 다녀가셨는데 이 세상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그분이 쓰신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의 수기입니다. 제가 그 수기를 읽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기억나는 하나가 있어요. 자기가 성경을 감옥에서 읽었더니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365개나 있더라 그런 말을 했어요. 물론 뭐 하는 얘기겠지요. 꼭 365개만 있겠습니까마는 매일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과 맞닥뜨린다. 그래서 내게 두려움이 항상 함께 있다. 그런 얘기를 그가 하면서 그가 기록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함께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데 그걸 잘 참았는데 어느 날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경찰이 나타났대요. 당신이 이제 불지 않으면 이 아내와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만하고 부르라. 그러는데 그 아내와 아이를 만나고 감옥으로 돌아온 다음에 느끼는 마음이 다시 한번 아내와 아이 앞에서 부르라고 말하면 내 입이 열 것 같으다. 내가 더는 참을 수가 없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자기에게 찾아왔었다. 다행히 그런 날은 오지 않고 그가 이제 서방의 많은 교회에서 그를 어마어마한 돈을 그 차우세스크에게 주고 그들을 뒤로 빼내는 바람에 자유인이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3절에 나오는 모세 아버지 어머니 아므람과 요게벳,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 두 사람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이를 숨긴 것은 어떤 힘으로 했습니까?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은 힘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염려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들과 어떻게 맞닥뜨리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나는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두려움의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십시오. 그 아이의, 그 자녀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 그 자녀는 일어서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얘기하면서 저들이 안고 있는 갖가지 두려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하찮은 건데 그거 두려워할 게 없는데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것에 눌리면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그들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그 왕의 명령을 극복하는 두려움을 그들이 이겨냈을까?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의 두려움보다도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어느 날 찾아오는 두려움, 어느 날 찾아오는 염려, 걱정, 우리가 더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단어, 명령이라는 단어와 두려움이라는 단어, 그것들을 잘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했는가를 우리가 잠시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세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세의 부모가 그 두려움을 이기고 위대한 모세를 잘 키워낸 첫 번째 두려움을 이긴 비결은 모세 부모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가 왕이냐가 중요해요. 모세 부모 앞에 떡 버티고 명령하는 명령자가 있어요. 바로 왕입니다. 세계적인 왕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벌써 자식들을 빼앗기거나 자식을 죽이는 사건들이 그 안에 집집마다 일어났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비린내가 나는 그 두려움 속에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뺏어가고 죽여버리는 이 난장판 속에서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건 어려워요. 바로가 두려운 이유는 그가 명령권자고 그가 왕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잖아요. 도대체 이분들은 어떻게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내 앞에 바로 왕이 분명히 권력을 가지고 명령을 하지만 그 명령권자보다도 위에 계신 명령권자가 계시다. 내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바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마음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바로보다 더 큰 왕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많이 흔들어대는 바로왕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몰라요. 각자 틀려요. 어떤 사람은 직장이 바로왕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가 바로왕이고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가, 건강 문제가 우리 인생에 많은
우리를 흔들어대고 명령해대는 바로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만큼 많은 두려움거들이 우리를 찾아오지만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극복하는 참 믿음은 그보다 더 위에 계신 진정한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은 시간 속에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갈 수가 있어요. 죽이라는 자식을 죽이지 않고 붙잡고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고 우리 삶 속에 큰 문제를 던져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시대나 우리는 또 어느 날이든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내 왕이냐, 진정한 왕이 누구시냐 묻고 답하는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좋아하시고 저도 무척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그 언제 부르나 봤더니 좀 힘들 때 그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예? 별 수 없나 봐요. 삶이 조금 목이 찰 때는 이 찬송이 절로 나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한번 불러보실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한 번 더 부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번 한 주간은 매일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해 보세요. 내 인생에 나를 힘들게 했던 바로가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직도 왕으로 모시지 못한 분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됩니다. 이미 모셨지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이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또다시 모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마음속에 왕좌에 들어오십시오. 그 왕좌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해야 할 두 번째가 뭡니까?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으면 왕으로 취급해 드려야 돼요. 그분에게 아뢰는 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해 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 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시급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데, 하나님을 대접하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왕으로 내 문제를 아뢰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그분에게 길이 있음을 믿고 그분에게 아뢰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어느 순간에 우리 앞에 있던 바로가 힘을 쓰지 못함으로 그 부모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이 놀라운 간증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려움을 이긴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바로를 알 뿐만 아니라 이미 익히 들어서 압니다. 그렇지만은 이분들의 특징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떤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왕이 두려우면 자식 못 지켜냅니다. 모두들 자식을 빼앗겼는데, 그런데 이 부모가 자식이 아름답기 때문에 내어주지 않고 숨겼다? 그 말은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 부분을 분명히 다르게 말합니다. 그날 그 부모들이 이 바로왕 앞에 자식을 바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기고 있었던 것은 그 부모들의 눈으로 볼 때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7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잠시 한번 가서 우리가 보는 것이 눈으로 확인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20절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이 양면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들의 믿음을 말하면서 그들의 눈에 그 자식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제 눈에 제 안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눈에 좋아 보이니까 빼앗길 수 없다.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다른 곳을 찾아보니까 그 뒷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아름답게 여기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확인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아름답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왕이신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을 알았으니 우리는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그들이 그 아이를 지켰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일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그 아이를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부모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연히 자식을 낳았으니 아름다울 밖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면 바로왕이 무엇을 요구한들 그 생명을 내어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아이를 강에다가 던질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고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된 사실 앞에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 실제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시대에 결혼하지 않은 그 여인이 임신을 한 이 엄청난 사건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자리에서 그들이 자식을 내어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자유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평안해질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려움을 이기는 세 번째 믿음은 명령을 분별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명령을 분별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게 주는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는 게 왜 나가십니까? 뭔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명령에 우리는 시간을 다투면서 부지런히 준비해서 직장에 나가잖아요. 어김없이 나가잖아요. 명령권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결정에 누군가의 명령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자유의지가 명령권자일 수도 있어요. 나는 내가 나를 명령한다.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사회 아주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명령을 수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또 일어나서 누군가의 명령을 쫓아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향하여 바쁘게 움직일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명령권자가 아니고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존재 양식이 뭔가에 우리는 붙잡혀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삶을 너무
힘든 노예로 취급하는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노숙자가 편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정도의 삶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명령들 중에 어떤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인지 갈려낼 줄 알아야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뭔가에 매여서 살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다, 이것이 우선순위다, 그런 판단력, 그런 분별력을 우리가 얻어야 돼. 그들은 왕이 명령했을 때 이게 누구의 명령인지 분별했어요. 왕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명령 앞에서 나는 지금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가, 목숨을 걸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런 믿음이 들어섰을 때 그들은 그것을 지켰고 두려움은 극복되어졌어. 그 두려움은 우리가 두려워하면 절대 물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으면 우리 안에 작동하는 두려움이 물러가게 돼 있어. 사도행전에 보면 4장 15절로 20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서 이제 예수를 때려 죽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무섭게 덤벼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이런저런 담력을 가지고 얘기했더니 그들이 점점 뒷발질을 하더니, 뒷걸음질을 하더니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는 것만 하지 마. 그 얘기만 안 하면 내가 놓아줄게. 그렇게 말했죠. 그랬을 때 감사합니다, 살았네. 그리고 가야 할 마땅할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시오. 당신들이 고난으로 우리를 죽일 수 있지만은 내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 것인지 당신들도 판단해 보시오. 그렇게 말해서 그들의 입을 털어막았습니다. 20절에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용기가 일어났을까요? 그 용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적인 명령이고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당신들의 말을 내가 들어야 되겠어? 이제는 더 이상 당신들의 말에 끌려다닐 수가 없어. 그런 결단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세상에 한 발씩 물러났다고. 여러분이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 앞에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것들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을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게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과 대적해야 옳은 것인지. 이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의 권력으로 대적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우리를 노예 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어떤 명령 앞에 서 있는가? 명령을 분별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모세의 부모는 바로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을 분별해냈어요. 나는 이 두 명령 속에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넉넉히 그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쫓음으로 사실은 바로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때 잡혀와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절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질 순간에도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불에 던져졌고, 그리고 그 불 안에서 다른 한 분이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을 그들이 보고, 그들이 그 불에서 건져져 나왔을 때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고 있지 않아요. 언제 우리가 이길 것인지, 언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 세상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 갈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면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날마다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이 날마다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매일 아침 여러분 큐티를 하시거나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새벽에 나오셔서 좀 잠을 이기시고 조금 일찍 주무시면 잠은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자는 시간 30분만 앞당기면 여러분들이 형통한 한 날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형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그 명령을 앞세워서 나가면 세상 명령을 분별해낼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저는 긴 세월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면서 아주 분명해진 게, 새벽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몇 배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경험해요. 성도 여러분들도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에 열 몇 분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큐티 우리가 유튜브에 올린 것을 보시는 분들이 늘 100여 명 이상 되긴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 교인들이 다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이 보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들은 열심히 본다는 얘기를, 어제도 어떤 목사님들이 열심히 보고 있다고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안 보는 사람이 태반이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거 보지 말고 오십시오. 오셔서 가능한 한 예배 함께 하시고, 정말 그게 어쩌다 놓치고 어려우면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15분만 투자하면 같은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시고 이 명령 붙들면 세속의 명령을 분별해낼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잖아요. 두려움은 용기로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기를 낸다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떤 힘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지만은, 믿음은 자신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용기로 극복 안 됩니다. 용기로 극복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용기의 뿌리는 내 자신이라는 사실과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행동하는 신앙이 뭡니까? 두려운 세상에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맞닥뜨리고 있는가, 어떻게 말씀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해 가는가, 그게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세상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지가 열심히 해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를 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저보다 연세가 조금 적지만은 아주 목회를 잘하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만나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정말 설교도 참 은혜롭게 잘 하시는데, 제 설교가 좀 은혜가 안 되면 그분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참 잘하. 그분은 정말 그 삶에서 나오는 설교를 해요. 오래전에 그분과 교제를 좀 한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교회 성장 사역을 하느라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고백했어요. 목사님, 저는 공황 증세로 너무너무 힘들어. 제주도에 가면 공황 증세가 사라져. 골프채를 딱 잡으면 공황 증세가 사라져. 근데 김포에 딱 내리면 그때부터 차에 앉아 있는데도 막 너무 힘들대. 목사님, 제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 큰 교회를 맡으면서 공황 증세가 와서 뭘 해도 낫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렇게 큰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는 분도 저런 고통을 겪고 있구나.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제가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얼마 후에 그분이 그게 치료가 됐어요. 그런데 엊그제 그분의 설교를 들으니까 목 디스크가 왔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그만 공황 증세가 다시 왔대요. 이 겹쳐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겨우겨우 설교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눈물 납디다. 저 훌륭한 목사님도 시간 싸우면서 그 두려움과 싸우고 살아가는구나. 오늘날 공황 증세가 왜 오는지는 몰라도 예수 믿는 목사님, 믿음 좋은 목사님에게도 수시로 괴롭힙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겪지 않는 것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것 외에도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여기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바로왕의 명령 앞에서도 두려움을 이겨냈어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자질구레한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염려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주여,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한 1분만 하나님 앞에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종들입니다. 겹겹이 쌓여있는 삶의 두려움들이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우리를 염려에 빠지게 하고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알 수 없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만, 주여,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세 부모의 믿음이 우리 안에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여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으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짐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을 분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을 때 세상이 우리를 명령할 수 없음을 주여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이런저런 두려움과 함께 씨름하면서 살아가나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세상의 명령 앞에 분명한 분별력을 가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긴 것처럼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두려움에서 극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